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그때부터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이는 잘 모릅니다. 알든 모르든 부모님은 마른 자리, 또 좋은 자리, 좋은 음식 잘 먹이면서 사랑을 주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릴 적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알기에 부모가 안 보이면,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우리 엄마 어디 갔냐? 장에 갔다고 그래도 저도 몽나 울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제 어른이 돼서 자기도 부모가 되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것을 아는 때를 철이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면 부모님이 안 계셔요. 이미 소천하셨어요. 부모의 사랑,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부모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고 또 진실함이 있어요. 부모만큼 진실한 사랑을 이 세상에서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줄 수 있을까? 부모만이 정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 가운데 드물게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공공의 적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그 주연은 설경구 씨가 좀 이렇게 엉뚱한 형사 역할로 나오고, 또 조규환 씨가 악역을 감당하는데, 이 영화의 내용인즉슨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한 폐륜 아들이 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증거물을 삼키는 그 내용입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좀 달라. 그러니까 안 줘요. 그리고 오히려 사회 단체에 기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탄 이 아들은 상속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상속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무참하게 가서 난자를 해요. 그런데 실수로 그 아들이 엄지손가락에 손톱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것도 모른 채 도주해버린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떨어뜨린 손톱을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삼켜요. 아들이 존속 살해로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그것을 삼켜요. 나중에 단서업자 형사들이 그 냉동돼 있는 시신을 두고 맞아 목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범인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줄거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은 죽어가면서도 다 주는구나. 생명도 우리에게 줬는데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아들에게 자기를 비록 죽였지만은 아들이 존속살해로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숨겨줍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것을 본 분들은 동감할 거예요. 이게 부모구나, 어머니구나.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입니다. 마지막 자식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영화지만 실질적으로 약 10여 년 전인가요? 15년 전인가요? 안양시 만양구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23세 윤모군은 공익근무 요원이었습니다. 복무 중에 아들이 한 달 반 동안 그 근무지에 나가지 않고 출근하지 않자 어머니가 나무랍니다. 용돈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아들이 범행을 저질렀어요. 49세였던 하모 씨를, 나무라는 어머니를 등과 배에 4차례에 걸쳐서 칼로 찔러서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 속에서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존속상해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존속상해는 가중처벌이잖아요. 존속살해, 그 상해는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그것도 밤에. 그래서 엄마는 그 칼에 맞아서, 아들의 칼에 맞아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장롱을 열어서 옷가지를 다 틀어놓고 단순 강대 상해로 그렇게 위장하고자 그렇게 이렇게 꾸몄어요. 그리고 병원의 위독한 상황 속에서도 제3의 강도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위를 가댔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탐문을 해보니까 개도 안 짖었고 주변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붙잡아다가 이 추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처벌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머니는 아니다, 우리 아들이 찔른 게 아니라 저 강도가 들어와서 나를 찔렀다고 끝까지 이렇게, 수사방해죠 이거. 수사방해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모님의 사랑 정말 순수하고 또 끼인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창조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의 권한을 생산하도록 하셔서 낫게 하셨어요. 계속 생산하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대행자뿐만 아니라 자식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인격을 아주 가장 근접하게 담게 한 것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대할 때만큼은 조건이 없고 아가페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못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이 부모한테 못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어요. 자식이 잘하든 잘못하든 해를 끼치든 손해를 끼치든 관계없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가끔 갔다가 별종이 나타나죠. 정신 나간 부모가 가끔 있긴 합니다. 아들이 청소년기 때 가수원에서 서리를 해먹었어요. 그러면 집에서 휘초리랑 훈육으로 그것을 교정하고 나무래야죠.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죠. 그런데 경찰에 신고해서, 감쪽하던 완전 논제인데 부모가 신고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본인은 올바른 정의감에 불타서 그런지 모르는데, 근데 그것은 잘못됐죠. 집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경찰관에 대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탈옥자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죠. 전국을 떠들썩해 가지고 경찰관 여러 명이 옷을 벗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결과가 나타났죠. 탈옥자 신모 씨예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괴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에다 걸렸으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옳고 그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놓아야 될, 자식에게 내놓아야 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그리고 우겨야 됩니다. 그러다가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얼마요? 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보호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에게 기댈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 거야.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입니다. 이 죄를 숨겨주고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본능적 태도,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없으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인지 왜곡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지 왜곡이 되어 모든 것을 삐뚤어 보고 뒤틀어집니다. 완전히 근본이 흔들려요. 믿었던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근본이 흔들리고 막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 부모의 진실되고 거짓 않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신비 속에 부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건너가는 통로로서 시청각 자료로 부모의 신비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처럼, 자식을 대할 때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아가페의 정신들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왜곡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치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한 그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해요. 그것으로 구원의 조건이 끝납니다. 요한 사도는 또 한 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고 나타난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요, 증표요, 그리고 나타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단 하나의 요소도 없는 가운데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지옥 형벌을 대신 그 지옥 형벌과 그 지옥 형벌의 증상인 가난과 질병을 그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다 가지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었으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연결해 놓은 잃어버린 원수마귀에게 잡혀 모든 자원과 재산을 다 빼앗긴 빈털터리가 된 인류를 연결해 놓고 다시 축복하기 위한 유일한 중보자의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은 죄 있을 때나 죄 없을 때나 똑같아요. 그 의지를 드러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줬는데 지가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받아들여야죠.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받아들여야죠. 인간이 사는 유일한 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잃어버린 모든 영적, 물적 유업을 다시 찾는 유일한 길, 오직 한 중보자이신 예수, 구원의 길인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의로운 행동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반응을 나타내는 한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앞에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3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어요. 간섭이 싫어요. 재산 주세요. 그리고 배은망덕하게 유유히 주님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돼서, 아버지는 떠나는 그 아들을 뻔히 알았어요. 어떻게 돼서 돌아올 거, 뭐 어떻게 돼서 돌아와요? 그 집 깡통 차고 들어오지. 다 털려서 들어오지. 그 올 걸 알았어요. 그러기에 아버지는, 그래, 너 다시 올 거야. 그래서 저 상고가 먼 것을 보고 있어요. 늘 보고 있어요. 언제 오나? 반드시 빈털터리가 돼서 올 텐데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아들은 가서 마음대로 막 사용했어요. 아버지 걸 가지고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창기와 같이 여기서 놀고 저기서 놀고. 그때는 친구도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무일푼이 됐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마음이 든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예, 여러분들 환경이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여러 가지 짓누르는 큰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올바른 길입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데 마귀한테 돌아가고, 이러면 잘못 간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물질로 돌아가네. 어떤 분은 명예로 돌아가네. 잘못 간 거예요. 오늘 시간 주님의 초청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막연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옛날에 그래도 들었던 그런 풍월이 있어. 주일학교 때 들었던 게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인생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모르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누가 들었게? 하나님 들었어요.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21일 동안 기도 응답이 안 왔는데,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늦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했대요. 마음을 먹을 때부터 일했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고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돌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 먹을 때부터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초청 앞에 오늘 이 시간 순종한 이들이 먼저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왔으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안식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하지만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어요. 너는 지옥 딱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뭐예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류의 소망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요 성전을 지어서 성전의 실상으로 오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구약의 여정입니다. 오실 그분을 열망하며 갈망하며 달려왔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조각조각 그분은 올 거야, 그분은 기묘자야, 모사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베들레헴에 오실 거야,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조각조각 선지자가 다 예언한 거 아니에요? 조각조각 예언하고 사라졌어요. 근데 그 조각이 몇 개냐? 난 안 세봤는데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니까 신학자들이 세워놔서 감사해. 몇 가지 하면 32,500가지 돼요. 그걸 또 세본 사람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그림, 하나의 이 그림의 주연이 예수님이신데, 거기에는 집도 있고 실개천도 흐르고 나무도 있고 이런 배경도 있어요. 이 조각조각. 근데 거기 그림의 주연은 누구야?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조각이 몇 개? 32,500가지. 하나. 근데 이것이 예수님 오셔서 그림이 완전히 왁구가 맞히듯이 딱 맞았어요. 이게 복음서입니다. 이게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요? 그림이 딱 구약 성경에 32,500가지의 예언이 딱 들어맞았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함으로 우리의 유업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던 약속들이 예수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령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또 어떤 자격 없이 그냥 초청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초청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들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변론하자. 너희들이 와서 내가 너희의 죄를 말끔하게 처리하고 너희의 저주를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와서 보라. 좀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자, 호세아 선지자는요, 죄 많고 냄새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고 마치 음행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어디 인류였고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뒤로 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내면 세계의 신비주의를 의지하고 금송아지 우상들이 일어나고 스스로 하는 원죄 습성들이 일어나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음란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행위 예언자로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라고 그래요. 음란한 여자 고멜은 어떤 여자입니까? 와서 억지로 끌어다가 설득해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다른 남자한테 찾아가고 또 옛자의 성품들이 일어나서 다른 여자 찾아가고 그 행위 예언을 통해서 그 고멜과 결혼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와 같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 장가드는데 그 지참금이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결혼 관계로 비유하여 내가 너에게 지참금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진실함으로 장가들어 너와 연합을 이룰 건데 그때 비로소 누구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라.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류, 결혼을 비유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용납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거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너와 거하고 싶고, 신약의 성도들 내가 너와 동거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세간살이 다 마련해 줄게. 뭐로? 정의와 또 뭐요? 공의와 또 뭐요? 은총과 그리고 긍휼이, 그 다음에 진실함. 긍휼이란 말은요, 어머니의 태 속에다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용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태중에 아이를 잉태하면 어떻게 되게 불편하죠.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죄에 있는 우리들을 품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를 지참금으로? 자, 외워요. 뭐? 정의와 공의와 그 다음에 은총과 긍휼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그 지참금을 가지고, 그 지참금을 없으면 하나님과 거할 수 없어요. 다 징계받아야 돼요. 다 멸망해야 돼요. 오늘 시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 너희가 가져올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의 지참금은 무엇인가? 우리 인류에게 요구하는 지참금은 무엇인가? 너희들 뭐 갖고 있냐? 죄 갖고 있습니다. 죄 짓는 데 전문가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죄야. 근데 그대로 와. 허물 있어, 그대로 와. 신랑 신부가 만나 결혼을 하면 예물을 갖고 오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 허물과 죄 그대로 있어, 그대로 와. 내가 뭐로 대할게? 녹여버리겠다. 뭘로?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세간살을 차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거하고 싶다.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어요. 어찌 보면은 상급과 같아요. 인간은 죄악이 가득하여 거룩한 하나님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품겠다는 거예요. 다 그 지참금 가지고 다 품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세상은 사람을 뽑을 때 규격품을 뽑아요. 벽돌과 같이. 마치 신할 평지에 세웠던 바벨탑처럼 딱딱 규격화된 그 벽돌과 같은 규격품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지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규격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오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거기에 신령한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큰 돌도 와라, 동그란 돌도 와라, 세모도 와라, 네모도 와라, 길쭉한 돌도 와라, 조그만 돌도 와라, 큰 돌도 와라. 다 오라는 거예요. 까만 돌도 오고 파란 돌도 오고 하얀 돌도 오고 다 와서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작품을 만들어줄게, 신령한 건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에덴 동산부터 죄인됐던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로운 영혼은 단 하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제로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냥 오기만 하면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장사 좀 쉽지 않아요?
오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오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런 계약 관계는 너무 쉬운 계약 관계죠. 일단 와보시라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가 될지라. 일단 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와서 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죠? 교회 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요. 목사님, 교회 오시죠? 예, 술을 못 끊어서요. 담배를 못 끊어서요. 아이고 목사님 좀 가난해요. 돈도 좀 더 벌고 갈게요. 다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즐기니까 못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깜짝 모든 사람이 나는 술 담배를 끊기를 원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즐기고 있기 때문에 끊는 거더라고. 예수 믿으면요 술도 끊고요 담배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럼 나 믿어. 그 좋은 나에 버신 술과 담배를 못 먹는다고? 아이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안 믿겠다. 그래서 이거 좀 빨리 바꿔야 되겠다. 예. 그래도 와야 돼. 정직한 모습 그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또 뭐 습관을 못 고쳤으면 못 고친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살고자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 그대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런 문제 해결하고 와라 그런 적 없어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서 늘 번번이 세리 죄인들과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는요 나와 이 사람은 동등하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늘 식탁 공동체를 배설했어요. 잘 드셨다고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는 목회다. 목회는 목회다. 그게 뭐야? 잘 먹으면 순조롭게 돌아가요. 우리는 뭐 장로님이 한 분이 있으니까 의견 조정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서로 맞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장로님이 한 10명 되는 교회들은요 험악해요. 의견 조정이 안 돼가지고. 장로님 되고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하면 돼. 그게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절대로 안 세우니까 교회가 잔해되는 거야. 절대로. 그래서 그러다 의견 조정이 안 되고 막 다툼이 있으면요 밥 먹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동물성이 있어. 짐승들도 배고프면 싸나워. 근데 먹여놓으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안 되면 밥 먹고 합시다 그리고 밥 먹고 오면 다 순조롭게 여유 있게 다 이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그런데요. 맨날 밥을 굶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맨날 굶어서 싸나워. 그러면 이제 뭐가 성화가 좀 돼야 되겠죠. 예. 예수님이 식탁 공동체를 배설했어요. 죽기 전에 조금 있으면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어. 근데 뭐야? 잔을 탁 들고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래 포도주를 꽉 따라. 지금처럼 여러분들 성만 차릴 때처럼 요딴만큼 준 게 아니라 이딴만 차다가 마시란 말이야. 다 줘. 그리고 떡도 뭐 지금처럼 요만큼 아이고 당신 사장님의 펄이 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영생입니다. 이거 조그맣게 이렇게 쪼전하게 안 줬어요. 딱 띄워서 먹어란 말이야. 이것은 나의 살이다 말이야. 나의 영생이다. 그래서 띄워줬어요. 이것을 나 기념하라. 아니 조금 있으면 잡혀가는데 뭐 했다고요? 밥 먹었다고요. 식탁 교제를 나눴다고요. 그 식탁 교제 하는데 여러분들 이 6월절 만찬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 사람과 동등한 사람이다라는 선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비판합니다. 왜 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가? 당신도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핀잔을 줘요. 그때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나만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요. 여러분, 중독의 증상들 다 해결하려고 교회 세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담배를 열심히 피다가 이 끊으신 분들 있어요. 딱 하나예요. 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끊게 하십니다. 술, 중독, 증상, 그냥. 근데 끊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금단정산도 없어요. 거기는 안 끊으려고 내가 이 좋은 건 나의 살던 고향은 한잔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이 좋은 거를 왜 끊어? 목사님 다들 마세요. 의지만 드세요. 계속 드시던 거 드셔. 드시긴 드시되 하나님이 이거 끊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 의지만 가지라 이 말이요. 그랬더니 또 먹으랬지. 다른 건 다 빼고 또 이거만 넣고 먹으랬어. 누가? 목사님이. 다 빼고 또 그것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 억지로 할 거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 올려놓고 그 문제를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는데 왜 가요? 병원 갈 때 여러분들 진단이 암이 나올까봐 치료하고 가요? 목욕탕에 왜 가요? 때가 있으니까. 때가 많아서 창피해서 못 간대. 때가 많으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는 죄가 있으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저무당으로 살아요? 그나마 예수 믿었기에 그 모양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훨씬 나쁜 사람 되고 정말 사람들에게 위를 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만 봐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네.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정도예요. 오늘 시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어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은총의 실제가 구체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뭔데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그 내 죄의 형벌을 지옥 형벌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몽창 몸에다 짊어지시고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에 가시고 다시 무덤의 모든 죄와 저주까지 다 거기다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오늘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그리고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누구나 와라 아들 품으로 돌아와야 돼.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 모습 이대로 가는 거야. 꾸밀라고 그러지 마세요. 모든 문제 해결받고 와라, 구교품 돼서 와라가 아니라 네면 아니야, 네면 대로 가, 적냐 적은 대로 와라, 크냐 큰 대로 와라.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해서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찬양은 나의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단과 결심이 오늘 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 돌아오라, 죄가 있으면 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돌아오시라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요 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지옥갈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품으로 내가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느끼기를 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다. 주님의 초청 앞에 순종하십시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다 한 마음은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항상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치마자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신 고루망정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1절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모든 제약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
초청 앞에 우리의 반응을 찬양합시다. 천사가 화답하고 우리가 찬양을 화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주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다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죄와 그 결과 저주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초청 앞에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의 행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권사고 또 집사이고 또 장로이고 어떤 하나님 조건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결단을 원하시면 그렇게 결단을 하기를 원하면 그 초청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그 일어나는 것으로 주님께서 보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결단하세요. 의지적 결단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도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여 움직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일어난 결단 하나만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일어나는 행위가 쑥스럽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님 초청 앞에 순종하십시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주인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낭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가난이 왔고 질병이 왔고 지옥의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올려놓습니다.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죄 없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냄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값없이 주심을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세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여 주님인 것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그대로 하늘에 상달되어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내 의로운 행동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은총과 사랑, 긍휼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대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